신앙인들이 겪는 갈등 중에는 신앙과 현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소위 직장인, 신앙인은 교회와 회사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에게는 배우자를 신앙인으로 할 것이냐, 불신앙으로 할 것이냐 라는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라합은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주미대사를 역임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병춘 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신앙인은 조국이 있다. 소위 신앙인에게 조국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혹 해외에서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국이 우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국에 속한 한 국민, 백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개인을 챙기고 돕고 또 그를 위기에서 구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국가에 속한 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그 개인은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리고 전혀 하나님이 없었던 그 도시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듣고 자기 조국의 요청 앞에서 갈등을 겪으며 그는 조국의 요청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나의 조국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상충될 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조국과 하나님을 둘 다 만족시키는 특별한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조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국과 하나님을 다 선택하는 특별한 지혜를 구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조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조국을 위해서 잠시 조국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소위 조국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기꺼이 조국보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이 지구상의 비극은 세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에게 조국의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일의 목사들이 히틀러에게 동조했고 일부 목사들은 히틀러에게 한 거에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일본 천하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거절하시다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충성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조국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거 실로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땅이 죄가 관영치 않고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그 땅에 공의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더 이상 공의가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을 점령할 그 시기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여인이 그는 조국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우리 성도님들,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현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조상의 땅이 더 이상 자기 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알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모든 사람이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리고 사람은 다 두려워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여리고 땅 사람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 그 여인. 사람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과 조국을 등지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갖고 그 가족 전체가 그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 섬겼던 그 신앙의 대상, 다른 종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들은 이 복음 앞에서 가족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할 것이냐?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 앞에서 저에게 약간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함께 어울렸던 내 친구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왜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도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가족들하고 상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개인이니까 가족도 유보하고 친구들도 다소 외면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홀로 결단한다. 그래서 홀로 결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여리고성에 관료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결코 믿음의 대열 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하고 상의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친구들하고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이상한 종교의 현혹이 되었으니 너하고 같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나라를 저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변에 반대가 있다고 주변 사람을 설득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가 요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분위기와 압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소문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이해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결코 이것이 조정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이것이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전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를 거스리는 것은 세상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신 통치 시대부터 소위 조국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목사들이 불의한 정부에 아부했던 적이 많습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정부에 아부했던 목사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역사를 들었어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정복했던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그 정보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자기 인격 속에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조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간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결정으로 내 운명이 바뀌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 기시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기시 여겨 살리는 쪽, 그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는 마음 아픈 결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라합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결단을 했던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라합이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아는 것 전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의 실체를 명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명백한 역사의 실체 앞에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식 세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전통, 관습, 습관의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공통 분모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한 가정의 문화이고 불문율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향이 큰 거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 신앙의 본질을 믿어도 삶의 양식은 여전히 옛날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그 이전의 종교를 버립니다. 버려요. 버렸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깊이 스며온 옛 종교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바뀌었어도 몸은 알고 있죠. 아십니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의식 속에 지금도 주저하지 않고 쓰는 용어가 뭐냐? 불교 용어, 유교 용어를 써요. 죄례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거리끼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수세기에 걸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라합의 종교가 뭐냐? 여리고에 그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모셨던 그 신전에서 시중을 두는 여인입니다. 그런 결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합의 집이 라합 거하고 있는 여리고 성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기생집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창녀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끌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예? 객지에 갔더니, 그 객지에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예? 기생집에 들어가서 오늘 진탕 한번 먹고 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집이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기겁하고 튀어나오겠습니까? 튀어나오죠? 예. 그래서 이 기생이라고 불리는 라합은 거리의 여인, 몸 파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신전에서 여사제로 제사를 돕는 그 역할을 하면서 여리고 정부로부터 좋은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혜택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기생집이 아니라 여관이다 이거예요. 여관. 예. 그리고 이 라합은 신전에서 제례를 돕는 여사제였다. 예. 근데 그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생으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사회에서 종교적 제사를 돕던 여인, 그것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은 여인,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껏 섬겼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관자이고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겁이 나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에 떨어져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이 라합은 이제는 내 운명을 바꿀 시기가 왔구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치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사와 운명을 가르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모험과 같은 결단을 이 라합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관여하고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라합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결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이라고 할 때에는 그 결단을 감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라합은 그가 수집한 정보, 홍해가 갈라졌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습득한 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인생의 최대의 모험과 결단을 감행한 것이 신앙의 결단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은 가족을 버릴 수도 있고 조국을 버릴 수 있는 모험이라고 한다면 그 결단을 할 때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그 숙고가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방향 전환과 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라합의 결단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신앙은 덮어놓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진 신앙의 결단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신앙의 결단을 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러지 않고 친구가 가니까 간다. 신앙은 결코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면 후회하지 않는 결단,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라합은 조국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단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근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나의 생애에도 새로운 전환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라합이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역사의 주인공, 자기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천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 나의 현실적인 삶 앞에서 조국과 연합해서 조국 편에 설 것이냐, 육신적이고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안목으로 조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 도시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성도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 현실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시겠습니까? 통상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자기 현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목사에게 구했더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한테 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능력도 안 되고 들어주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로 물든 세상이 괜찮다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석하는 소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최고의 신학 학문을 배우고 그가 이 시대에 죄로 물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 또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요즘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오늘 그 세계에서 23번째로 독일이 동성혼의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로 얼마 안 가면 그거 할 거예요. 이 동성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 말이나 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같은 차원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죠?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처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비늘 없는 생선 먹을 때 양심에 꺼리 끼고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미꾸라지 안 드십니까? 먹죠? 마찬가지다. 동성애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속 좁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어떤 시대가 됐냐 이런 거예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분이 계세요. 예. 지금 미국에요. 미국 장로 교단 PCUSA, 예. Presbyterian Community of USA, 미국의 장로 교단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도 목사로 세울 수 있고 교회가 동성애 주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기 딸이 동성애에 빠지자 돌아섰어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적어도 사회 공의가 유지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살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도저히 공의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공의라고 하고 죄가 정상화되고 거룩함이 비정상화된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폼페이 죄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만약에 이 땅에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이 되면 하나님은 이 땅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회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라합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라합으로 하여금 조국과 하나님 사이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이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의 주권과 통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조국과 가족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정과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국과 가정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국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통해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소위 조국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조국을 통합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와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삶의 미래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